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3절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로라.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이하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간 그곳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거기에 38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지금은 38년 이렇게 하면 조금 뭐 그렇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조선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살던 시대를 생각하면 40년 50년을 채 못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세기 당시에 38년이라는 세월은 한평생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나서 거의 한평생 병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보다는 병자로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 아마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이 계속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아프면요 사람이 아무런 의욕이 없을 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못까지 왔는데 이 연못에서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누워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것을 어쩌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탄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네가 낫고 싶으냐?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낫고 싶습니다. 빨리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가 여기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가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못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으면서 더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낫는데 나는 여기서도 여전히 병자구나. 여기서도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고 해결받지 못하거나 그 가운데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선착순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곳에서는 선착순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있는 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낫고 싶지만 나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너의 그 자리,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복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과거나 현재나 언제든지 항상 그 말씀이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야. 너 그대로 앉아있든지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나았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이 그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된 날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진정한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왜 일어났느냐,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게 옳지 않다. 병이 나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죠.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 그들은 뭔가를 이날을 물건 하나도 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 밥도 안 하고 불도 안 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이방인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 좀 켜줘, 물 좀 가져와. 왜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그마한 것 하나 들으면 그것이 바로 일을 했다. 그래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날 밥도 안 짓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리도 일정한 거리 외에는 걷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처음에 가졌던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지어 놓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안식을 주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서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물건 들었는데 넌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해서 너 잘못했네. 서로의 그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이 장로의 유전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너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일어나 들고 가라고 했다. 이 사람도 여전히 그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하려느냐? 난 모르겠다.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아마 병이 난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고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죄 때문에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도 자기에게 말씀을 통하여 더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했던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인에게 찾아갑니다. 유대인에게 찾아서 얘기하죠. 내가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바로, 나를 고치신 이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결국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 본문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가 없고 선착순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고발하여서 박해를 받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은혜의 자리이지만 은혜가 없는 곳이고요. 선착순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고발했으니까 은혜라는 것이 진짜 없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유대인들,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은혜가 없는 그곳에 찾아가셨고, 그 선착순이라는 그 어떤 규칙에 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며 위로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5장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 선착순이라는 어떤 모습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틀이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붙잡고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정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은혜의 장소에 은혜가 없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형편없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게 바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들이 혹이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장소로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예배할 때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감격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착순이 아닌데 우리도 역시 선착순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감격할 뿐 아니라 그 은혜의 더 깊은 곳에 젖어들어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그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삶의 무거운 문제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 아침에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참다운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또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땅까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애받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이 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